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때가 언제쯤이다, 무슨 일이 있었겠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좀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허공에다가 공중에다 이렇게 툭 던져놓고 받을 사람은 받고 말 사람은 말하라 하신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면서 또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러니 그저 그냥 넉넉고 그냥 툭 떨어진 말씀에 지나가다 비 맞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떨어진 눈에 맞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맞아서는 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언제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BC 539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선포된 그 선언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온 거죠.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간증도 얼마든지 있었고 위기들도 많았는데 그 위기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이제 자리 잡을 만한 그곳에서 자리를 떠난 거죠. 이사를 가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거랑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 가는 거랑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사 가는 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쯤 전에 포로지에 살던,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와서 저들이 좀 잘 되고 좀 잘 살고 어려움도 좀 넘어가기도 하고 주의 크신 기적들도 좀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539년에 성전 지으려고 온 거잖아요. 왔는데 지금 BC 520년쯤 되는 때거든요. 이때가 한 20년간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20년쯤 지났는데 성전은 아직 여전히 공사장일 뿐인 거예요. 완성은 꿈에도 꿀 수 없고요.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그렇게 10년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왜 여기 사는지도 이제 희미해질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품었던 그 감격, 감동, 결단, 결심들, 오래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것들 다 희미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그저 그냥 하루 살기가 벅차고 그저 그냥 눈 떴으니까 하루를 살기는 하는데 그 하루 삶이 너무너무 무겁고 어렵고 버거운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성경의 독자가 된 사람들, 첫 번째 독자가 된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폄훼하려는 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아름다운 사람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열매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오랫동안 아무 열매도 없이 시간만 지나다 보면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은 비록 이 스가랴 성경의 독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호세아 12장 6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거 써 있는 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희는 그 노래도 있었는데 이게 노래를 제가 부르려고 몇 번 준비해서 연습했었는데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 바랄지라
하나님을 바랄지라. 가물가물한 거. 이거 하려고 일부러 몇 번 보고 몇 번 듣고 또 불러보고 나왔는데도 가물가물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8월 달 이제 초가, 이게 8월 오늘 6일이잖아요. 이제 8개월, 7개월 갓 지났을 뿐인데도 희미한 거예요. 연초가 되면 매번 우리 기도 제목 적는데 그 기도 제목 이제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적었던 게 어디 있기는 할 텐데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어 단어를 좀 더 열심히 외워봐야지. 그리고 아마 한 3월 넘어 4월 달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잊어먹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큰 결심을 하지만 이 결심이 희미해지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야박한 거죠. 이 스가랴 성경의 독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저울에 올려서 잘했니 못했니 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 위대한 발걸음을 걸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만은 흐릿해지고 희미해진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온 지 20년쯤 되었을 때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스가랴 성경은 학개 성경하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 이게 학개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일곱째 달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4절 한 절 말씀 속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3번 등장했어요. 먼저 총독 스룹바벨에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거울에 보이는 나는 누구냐 하면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도 전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 쳐줘도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기 어렵게 된 사람, 열매 없는 삶을 20년 동안 산 사람들,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한 바를 도착하지 못한 채로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못난 놈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네가 생각하는 너와 내가 생각하는 너가 좀 달라. 세상이 보는 너와 내가 보는 너는 좀 달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조가 책망이 아니라 격려이고 응원인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정도 되면 적어도 이 말씀의 대상은 되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겠다고 영상을 켜고 그 앞에 앉으셨다면 괜찮은 겁니다. 다만 위로가 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말고, 너무 폄훼하지 말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폄훼하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폄훼하는, 내가 나를 낮추어, 내가 나를 싫어하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자존감이 유독 낮은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굳세게 열심히 일해보자. 열매가 없는 것,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때가 드디어 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가난하다고 하지 말아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말씀의 같은 맥락 속에서 등장한 말씀입니다. 이전 성전의 위대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혹시 있느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주눅 들지 말아라. 같은 맥락 속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게 언제라고요? 7째 달 21일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 다음 달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거,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BC 539년에 돌아왔다고. 지금은 언제라고요? BC 520년. 돌아온 지 20년이나 지났어요. 돌아온 지 20년이나 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몸뚱이가 오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더 가까이 와서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예루살렘에 옛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오라. 이것은 단순히 걸음을 옮겨서 올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한 것과 연관될 겁니다. 몸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와야 되는, 그동안 희미해졌던 마음, 그동안 희미해졌던 목표, 희미해졌던 사명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명들에 대한 이야기, 희미해졌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중에 다 약했지만 유독 이때 학개 선지자 때, 스가랴 선지자 때, 말라기 선지자 때 유독 이들 약했거든요. 이들 아직 독립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식민지 상태인 거고 여전히 점령당한 땅에 그냥 삶의 거주지만 옮겨서 성전을 어떻게든 지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군사가 없어요. 그들에게 군사라고 할 만한 세력이 있지 않고 권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 나다. 너희들이 약하다고 해서 나까지 약한 거 아니라, 너희들이 모자랐다고 해서 나도 모자란 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도 가난한 건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라고. 너희들이 지은 건물이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짓는다고 해서 내가 더 기뻐할 것도 사실은 없고, 너희들의 군사력이 더 크다고 해서 혹은 작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거나 못하게 될 일도 없고, 어차피 승리와 성취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눅 들어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힘들과 모든 권세와 모든 군사력의 주인이 나. 그러니까 주눅 들어있지 말라, 고개 숙이지 말라, 어깨 움츠러들지 말라, 당당하고 반듯하게 서라고. 어느 영화의 무슨 대화들 제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요. 우리가 돈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력은 없을 수 있고, 우리가 힘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함을 손해볼 일은 없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 스스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몸뚱이는 이미 왔는데 뭐가 아직 안 왔어요? 마음이 아직 올 듯 말 듯한 겁니다. 할 듯 말 듯한 거예요.
꼭 우리 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삶의 증거들이 우리 삶의 여러 곳곳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구분할 줄도 알고 물질을 구분할 줄도 알고 삶을 구분할 줄도 압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뭔가 일이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한 어정쩡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아직 우리의 수준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한 걸음 더 걸으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여전히 고민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되나? 먹고는 살 수 있겠나? 수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과 제게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예레미야 성경 보잖아요. 예레미야 성경은 잡혀가기 직전에 또 잡혀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스가랴와 학개는 돌아온 다음에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줄과 멍에 그리고 포로로 살게 될 70년을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이 전쟁은 느부갓네살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하는 전쟁이야. 이것은 너희를 새롭게 할 거고 너희를 새로 회복시키기 위한 내 전쟁이야 라고 여러 번 말씀해 오셨다. 근데 그 말씀 백성들이 안 믿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오십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 여기서 잠깐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느냐 하고 의심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말씀대로 그들이 패망했고 말씀대로 끌려갔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제국도 70년에 망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이 황제로 있던 그 제국이 그렇게 빨리 멸망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 속에 어떤 제국도 그렇게 빨리 망한 제국은 없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포로주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 봐도 알지 않겠냐? 세상은 말씀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과 제가 좀 어정쩡하고 그런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어차피 세상은 말씀대로 됩니다. 어차피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이렇게 단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더 힘 있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왕이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주권자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그래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인생의 짧은 순간에는 잔머리와 잔수로 어떻게든 되어질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결펴놓고 보면 결코 정의와 반대편에 서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은 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여기 왔으니까 이제 뭐만 오면 돼요? 온전한 마음만 거기에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희미해졌던 것들 다시 이렇게 툭툭 털어내고 먼지 털고 다시 시작해내는. 요한계시록 읽어가기 힘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쉽지 않으니까 스가랴서 다시 읽기 시작하는. 매일 성경 어디 있는지 기억은 나시죠?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묵상을 시작하는 것. 연초에 했던 일들을 지금쯤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고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고 다시 착한 말 하기 시작하고 선한 일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은 했어요. 우리 반은 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 제2년 7월 8월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다음 달에 학개 2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7월 달에 말씀하셨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그 다음 달에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7월 달에 8월 달에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9월 달에 진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냐, 얼마나 많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거 안 중요해요. 시작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반은 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냐면 초라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별거 아닌 일을 오늘 시작하면서 위대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성경의 독자들이, 이 학개 성경의 독자들이 진짜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안 됐던 그 일을 또 한 번 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위대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위해서, 위대해지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한 걸음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모쪼록 교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거울에서 보이는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반듯하고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